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사랑이신 하나님, 영상을 통해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그리운 중동부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각자의 처소에서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황이 다소 길어져서 때로는 게으름으로 때로는 관심과 열정 부족으로 우리가 쉽게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고 나가고자 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주님을 찾는 자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홍성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수업과 다소 자유롭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 갑갑해하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귀를 쫑긋해 가며 시선이 목사님께 고정되어 말씀이 마음밭에 콕 박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오늘 들은 말씀을 부모님과 함께 나눔으로 믿는 가정이든지 그렇지 않은 가정이든지 주의 말씀이 나눠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매 순간순간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홍아,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하는 홍성민 목사입니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여러분들 모두 온라인 수업 잘 듣고 있지요? 그래도 월요일부터 8학년과 12학년이 등교한다는 이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추첨 없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다음 주에 아주 대박 추첨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43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펴거나 휴대폰 모바일 어플 혹은 앞에 나오는 화면을 따라서 저와 한 절씩 돌아가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러분들이 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우리 마지막 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오늘의 포인트 짚고 가야겠지요.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2월부터 지금까지 약 3개월 가까이 교회를 못 가고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교회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사실 평소에 이 교회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뭐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일 뿐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은 아마도 드물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교회가 문을 닫게 되니까 오랜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교회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다시 한번, 교회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진짜 빠지면 안 된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을 의자가 무조건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요즘에는 화면으로 또 이렇게 봐야 되니까 빔 프로젝터나 커다란 TV나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거고요.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한 강대상도 있어야 될 거고, 마이크도 있어야 될 거고, 앰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상해가 여름이면 엄청 덥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에어컨도 필요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네요. 건물이 있어야지요. 이 모든 것들을 집어넣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인 건물이 있어야 교회 아닌가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이 의자나 프로젝터, 강대상, 심지어 예배드리는 장소인 건물조차 사라지게 된다면, 없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이제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만약에 교회가 외형적인 조건만을 따진 그저 장소의 개념에 불과하다면 지금 이 코로나 상태에서 우리는 교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아니,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요, 그저 단순히 공간과 장소의 개념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봅시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부터 에스겔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이 조금 어려워서 지난주에도 배경을 한번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은
끌려온 지 5년이 지난 그 뒤에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떠합니까? 포로로 끌려온 상태예요. 내 나라를 잃은 서름이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내 나라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졌다고요. 내가 지금 상해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졌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도 과거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었던 서름을 겪게 되었습니다. 내 나라가 없다는 것은 나라는 사람의 소속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지켰던 그 역사. 우리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잃었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당시 이 유대 문화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상당히 큰 비중과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그 성전이 함락됐다.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가 사라졌다고요. 예배할 장소조차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고요. 출애굽이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 나라와 성전이 망했다고요.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백성들의 신앙은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어떨까요? 바닥을 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요. 이 환상이 뭐에 대한 내용이냐? 바로 새로운 땅에 세워지는 새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지금 성전이 없는 상황이라고요. 새로운 땅도 없고 그저 그냥 성전도 없는 상황이라고요. 말 그대로 환상입니다. 성전도 없고 나라도 없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 에스겔에게 새 성전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계신 겁니다. 현실은 최악입니다. 소망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 새 성전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이 이렇게 나와요. 함께 읽어봅시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어떤 내용이냐면요.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바깥 뜰에서 성전의 동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사와 같이 들어간 성전 안뜰에 뭐가 있냐? 5절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합니다. 현실은 지금 다 무너지고 없는데 놀라운 그 환상을 보는 겁니다. 에스겔을 성전 안뜰까지 인도한 천사는 에스겔을 떠나고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 6절에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 에스겔을 뭐라 부르냐? 인자야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좀 어렵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어서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야,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이며 내 발을 두는 곳이다. 내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왕들이 다른 신을 섬겨 창녀짓을 하고 산당의 왕들의 우상을 세워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우상 신전을 바로 내 곁에 세워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더러운 일을 행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이제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창녀짓을 버리고 생명 없는 왕들의 우상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살겠다.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곳이 내 보좌가 있는 곳이며 내 발을 두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성전에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인 이방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과거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마치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는 것처럼,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는 것처럼 그런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건물의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장소의 의미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곧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상징으로 뭘 짓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성막, 텐트,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 중에 함께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치며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윗이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왕궁을 짓고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장막에 천막에 계시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냐? 성전을 짓겠다 마음먹게 됩니다. 이 성막이 발전해서 뭐가 됐죠? 솔로몬 때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완성됩니다. 자,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없어졌다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헤롯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성전의 의미는 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때에 성령님이 믿는 자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들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옛날처럼 장막에 불과할까요? 그냥 건물 성전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도 장소의 개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 자신 성도입니다. 우리가 바로 몸된 성전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두세 사람 이상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에 대한 환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바로 성전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교회가 마치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오늘의 말씀과 같이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성도로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요.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의 모습이,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번 한 주 나라는 몸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하여 내 안에 거짓된 모습들 혹은 악한 모습들,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모두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어두운 곳을 비치는 한 사람, 맛을 잃고 썩어가는 곳에 존재하는 소금과 같은 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몸된 교회인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홍하, 우리 모두 구독과 출첵, 댓글 추천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안녕.